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20대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에 입학하였다가 저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에서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신학을 포기하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패배의 경험을 겪고 50대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이 패배와 좌절의 많은 사람들의 고백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패배를 했던 나의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하고 또 도망하던 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허락을 받고 시글락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쪽으로는 블레셋 왕의 한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유대인들의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한심을 얻는 그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다가 다윗은 이렇게 블레셋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블레셋에 있었던 다윗이 그 원수 같은, 정말 원수 같은, 아주 징그러운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과연 다윗은 블레셋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 되어서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반응하면 왕은커녕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있는 반역자의 신세가 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은 다윗 인생의 정말 중대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의 분기점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저는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아주 극적이고 꼭 망할 것만 같았던 사건을 잘 대응하는 바람에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신음하시고 고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저처럼 여러 번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정말 다윗과 같은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팩트는 이거예요.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했던 철천지 원수인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거 좋다 춤을 추며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했다. 요즘 표현으로 말을 할게요. 갑자기 이해 불가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1절을 볼까요? 우리 김서진 어린이가 11절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아멘. 12절도 봉독해 주세요. 11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아유, 그냥 또박또박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 읽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이 윗글과 같은 팩트를 볼 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을 죽이려고 날마다 쫓아왔던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례식까지 가서 곡을 하시고 그리고 무덤까지 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조금도 생각하는 기색 없이 바로 옷을 찢고 거기다가 다윗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 울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다윗은요, 진심으로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정말 슬피 울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었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윗은 저의 기억에 있는 그 슬픔으로 정말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토록 진심으로 다윗이 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원수로 본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죽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보고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이 우는 것을 보시고 다윗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다윗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토록 정확하게 알아주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인생 터닝 포인트에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윗처럼 한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신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만 하면 우리야말로 거친 들이라도 폭풍이 부는 바다 한 군데에 정말 있다 하더라도 인도를 받으면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예기치 않은 불치병을 만나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처럼 흑자부다가 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어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에게 저처럼 회사에서 쫓겨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가 되셔서 다윗을 왕자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녁이 돼서야 지쳐서 무릎을 굳힌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청년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김은숙 집사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아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아멘. 사실 사울 왕의 죽은 소식을 청년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거짓을 보고해서 다윗에게 상을 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잘 들어보세요. 자신의 불의한 생각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청년의 잘못된 동기, 그 동기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자,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그러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있어요. 그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단지 외적으로 행동해서 저지른 범죄뿐만 아니에요. 내적 생각인 것도 범죄. 그게 뭡니까? 즉 잘못된 동기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잘못된 동기는 죽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단을 쌓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그 동기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를 모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였기 때문에 사울왕의 병명은 곧바로 죽음의 토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즉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왕은.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왜? 그 동기가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나쁜 동기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여서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그런 나쁜 동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는 이 나쁜 동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터닝 포인트에서 그래서 다 서 있습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음의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 서 있다입니다. 우리의 이 나쁜 동기에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안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죄로부터 죽은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그냥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다 죽고 이제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시작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승리의 터닝 포인트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법무법인을 나오고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쉽게 절대로 못 봅니다. 제가 정말 사활을 걸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 버는 거 못 벌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대신해서 사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 순간에 좌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만 잘 믿기만 했어도 저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즐거운 분들도 있고 하루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냐 아니면 모르는 분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나쁜 동기로 가득 찬 아말렉 청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깨달아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다윗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말렉 청년을 처형한 다윗은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조가를 집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입니다. 최욱이 집사님께서 1장 17절을 봉독합니다. 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아멘. 여기서 조가를 조상했을 때 그 조가를 집니다. 원래 여기는 슬픈 노래라고 표현했는데 기억 한글에는 조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가는 히브리어로 키나라고 합니다. 이 키나는 죽은 자를 애도한다는 노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아예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슬픈 노래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조가는 왜 조가가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패배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패배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룬 말로 형용 못할 정도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한 백성들이에요. 애굽 백성에게 날마다 고개를 숙여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수도 없는 복종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애굽에 나와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1세대는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대도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2세대도 들어가서 이웃에 있는 많은 족족들하고 싸워가지고 수도 없는 패배를 당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많은 패배로 이루어진 수많은 패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패배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패배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대표적인 패배자 아닙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모든 사람, 그때 몰려든 사람도 패배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에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그 아비의 온 집이 닫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여러분 다윗 옆에 패배자였던 도망다니면 패배자 아닙니까? 패배자에게 못한 도망자인 그에게 똑같은 4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패배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패배 속에 계셨습니다. 패배자의 울부짖음과 패배자의 간구함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들어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패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셔 주셨습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신음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패배자의 앓는 소리는 곧바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다 망했는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신음뿐입니다. 바로 이 신음이 바로 하나님에게 전달되는 기도일 뿐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2장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시편 38편 8절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제가 조그마한 사업을 쫄딱 망해 먹었을 때도 이런 기도와 비슷합니다. 아니, 모든 패배자의 기도가 신음소리일 뿐입니다. 종일 신음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뼈가 아픕니다. 온몸이 맞은 적도 없는데 정말 아픕니다. 하는 일도 없는데 피곤합니다. 거기다가 마음이 상해서 무조건 아픕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안해서 신음을 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하나님의 품에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그 모든 패배 위에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듯이 우리의 모든 패배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다윗 같은 굳은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강한 강성의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터닝 포인트에 있을 때 인생에서 패배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외 하나를 소개할게요. 제목은 길을 잘못 알려주면입니다. 미국 동부에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기차는 제 속도를 도저히 달릴 수가 없죠.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살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승객 중 갓난아기를 낳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신사가 여인에게 말을 해 주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내릴 역을 가르쳐 드리지요. 기차는 눈보라를 뚫고 서서히 달렸어요. 기차 어느 역에 멈춰지자 신사가 여인에게 말을 했어요. 아주머니, 이곳에 내리십시오. 그러자 여인은 내리면서 신사인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감사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를 안고 여인은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서 신사는 배나가 머리를 감싸우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여인이 내려야 할 역은 바로 이곳이었던 것입니다. 신사는 기차가 잠시 멈춘 줄도 모르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가 발견됐어요. 여인은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인생의 분기점과 같은 터닝 포인트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에게 안내받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항상 나쁜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패배로 죽고 싶을 정도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분기점인 터닝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